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독 목회를 하던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겨울마다 눈이 참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이 오기 시작하면 워낙 산골짜기 마을이었기 때문에 사람도 차도 쉽사리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볼일을 보고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밤에 돌아오는데 눈이 억수로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착하려면 아직 한참이나 더 가야 하건만 눈 때문에 차는 오도 가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로 한가운데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교회까지 걸어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의 밤은요, 가로등 하나 없는 정말 깜깜한 칠흑과 같은 어둠입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그 시골의 길을 눈발이 날리는 그날에 헤치면서 홀로 걸어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가 있었던 동네는요, 길을 가다가 그냥 고란이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사진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목회하던 곳은요, 반달곰 서식지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반달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하던 동네에서는 저런 현수막을요, 길을 가다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달곰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현수막이었는데요, 그 밤에 혹시라도 이러다가 반달곰 만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어떤 분들께서는 목사님이랑 반달곰이랑 싸우면 목사님이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곰은 사람을 찢습니다. 네, 아무튼 두려운 마음에 혹시라도 산짐승을 만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눈보라를 헤치며 걸어갔었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제 입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터덜터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교회가 다다르게 되면서 빨간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빨간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안도감이 들면서, 야,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는 저 사진에 십자가와 멋있는 사람 한 명 있죠? 네, 그때의 마음을 추억하면서 그때 한번 사진 찍었었는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시절의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봤던 그 빨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외롭고 두렵고 또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관계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면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은 이러한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을 실패라고 말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어둠과 절망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혔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병들고 고통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에 그들이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길, 고통의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주셨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의 말씀은 본문이 놓였던 위치를 이해할 때에 말씀의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크게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전반부를 살펴보게 되면 탄식과 회개와 간구의 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뒤를 향해 갈수록 마지막 5권을 향해 갈수록 어떤 시들이 많이 등장을 하냐면 감사와 찬양의 시들이 더 두드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치는 결코 우연의 배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구조를 통하여서 당신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도 시편의 이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사실 처음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탄식하고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편의 구조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원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하게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제5권의 첫 장을 여는 오늘의 말씀 시편 107편 역시도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시편 107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에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율법에는 가족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리거나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르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친족을 가리켜서 성경은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업 물을 자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보아스 생각나시죠? 이 보아스를 향한 기업 물을 자를 가리켰을 때 가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속량하다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속량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 때로는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와 또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힌 사람들, 죄로 인하여 병들고 쇠약해진 사람들, 이들은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증언을 합니다. 6절과 13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자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서, 환난 중에서,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의 아픔에서 구원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의 실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속량하신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바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아멘.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도무지 쉴 곳을 찾을 수가 없고 아무런 공급도 느끼지 못하는 곳,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심정과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육신만 지친 상황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지쳐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괜찮은 척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 그 영혼은 메말라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영혼의 곤비함을 성공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돈으로 채우고 취미생활로 채우고 사람들의 인정과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만족은 줄 수 있을지언정 결국 우리를 더 허전하게, 허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은 단지 피곤해서 엎어져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에서 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찾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광야에서 나오게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조정하시고 바른 곳으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가장 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믿으십니까? 언젠가 대신방 기간에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여러 곳 가정들을 신방을 다녔던 적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증거하시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기억이 되고 또 감동이 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가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감사하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이 되던지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먼저 건전해 주십니다. 먼저 인도하십니다. 먼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마치 노래의 후렴 가사처럼 반복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8절 또 6절 말씀, 8절, 15절, 21절 말씀인데 똑같은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마치 목이 마른 짐승이 애타게 물을 찾아 갈망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모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마치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이 바로 이 사모함을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뜨거운 광야에서 물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만족함을 줄 것이다라고 지금 오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신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가장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더 많은 물질을 채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미요. 아멘.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주의 권속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사모함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때로 권고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당신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고난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들에게 곤고함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거역한 결과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동일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고난을 받아. 아멘.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해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국 죄는 사람을 묶습니다.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얽매는 쇠사슬이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죄를 향하여서 매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진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엠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주모자가 경찰에게 잡히고 나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충격이 되면서 또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저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역시도 멈출 수 없는 죄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불일 듯이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잘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죄에 매여서 공고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삶은 시도 때도 없이 곤고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로 인해 발생한 삶의 곤고함마저도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형편이 널널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상에 있을 때에는, 가난한 중에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눈물 가운데에서는 말씀을 붙듭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절망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준 순간 아닙니까? 흑암의 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또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흑암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 속에 그대로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에서 14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또다시 같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14절에 그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이 뛰고 설레는지요.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어내셨다. 이 줄은 사람의 힘으로 끊어낼 수 있는 줄이 아닙니다. 죄의 줄입니다. 절망의 줄입니다. 중독의 줄입니다. 두려움의 줄입니다. 정죄의 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은 더욱 놀랐습니다. 우리가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당시의 논문과 쇠 빗장은 가장 강력한 감옥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 제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깨뜨려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죄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절망의 권세도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얽매는 가장 큰 쇠사슬은 죄였습니다. 그 죄의 값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대신 치르고 속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염치 없이 구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와 허물을 늦추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야, 너가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짖는 자를 흑암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어맨 줄을 모두 끊으셨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실까? 그 방법을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을 들은 우리가 돌이켜서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 또 어떤 어둠의 길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흑암 가운데 계십니까? 무엇에 얽매여 계십니까? 혹시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107편은 한 가지 대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고통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광야에서도 부르짖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부르짖었습니다. 병 가운데에서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얽아매고 있는 그 줄을 끊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커 보일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사람에게 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량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님을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